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해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빌라테 찬양대에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새겨 들어서 저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은 발걸음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빨리 조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유빌라 때 찬양대의 찬양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좀 더디 순서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4장에 당도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예배, 특별히 4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그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흔히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식 선상에서 사과를 하는 일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지난해 말에 정우성 씨가 이제 혼외자와 관련해서 해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나는지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뜨거운 연예계 이슈였는데 그 일 이후로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사이의 내용은 사실은 싹 사라졌죠.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그것을 덮고 남을 만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덮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 일 덕분에 동덕여대의 사건도 묻히고 그 일이 또 묻은 것이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슈를 덮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공식 성상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나서 이슈가 좀 잠재워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이슈를 잠재우고자 노력하려는 측면에서 뭐 자필로 글을 SNS에 올린다든가 공식 성상에서 말을 한다거나 입장문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필로 썼지만 그 이외에 보이는 행보는 그렇지 않을 때, 혹은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경찰에 인도돼서 검찰로 혹은 경찰로 소환될 때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들이밀었을 때 말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하지만은 얼굴에 그런 낯빛에 진정성이 없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분개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를 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것, 내가 그냥 했다, 난 사과했어, 용서를 구했어, 뭐 이렇게의 우리가 뭐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진정성, 진짜 마음이 그러한가,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격분시키고 분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행위에 있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그 행위에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사실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돼서 10시 반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을 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드리고 공과도 빠지지 않고 또 끝나고 교제하다가 돌아가는 그 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그 행위 자체만 우리가 완수했다고 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여기 와서 드렸다고 했다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졌는가, 예배라는 그 뜻 자체대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경을 알 수 있죠. 이 직전의 사건에 우리가 첫째 주에 또 둘째 주에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았냐? 가죽옷 사건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자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두 부부를 그 터에 두셨는데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밖의 세상이 사실 경험을 못 해본 상태였던 거죠. 즉 하나님 관계성 밖에서의 삶은 사실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취하여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관계성 밖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으나 가죽 옷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고백으로 가인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용을 사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가인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 것이다. 가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오해는 우리가 여기서 벗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태생 자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부모의 축복과 고백 속에 이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생 아벨이 나왔죠. 그래서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첫째는 가인이 맞고 둘째는 아벨이 맞는데 아들들의 직업, 삶에 대해서 삶의 자리를 소개할 때 순서가 바뀌게 되죠. 둘째인 아벨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인 가인이 뒤로 빠지게 되죠. 에이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뭐 성경이 그냥 책인데 문학 책인데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은근히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인 사람을 앞으로 당겨주고 조금 마이너한 사람 뒤로 보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뒤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어떤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었죠. 한나가 원래는 첫째의 아내인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리고 분인나가 앞으로 오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4절에서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양떼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벨이 아벨은 이제 양떼 첫 새끼와 양떼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다고 그러고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것을 읽었을 때는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번역된 거를 읽어왔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인정, 노인정 그 다음에 아벨은 인정, 인정 왜 아벨은 제사를 인정받고 가인의 것은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예? 맞아요. 지금 예나는 그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역시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셔. 이렇게 이런 채소 풀떼기들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거다. 어디 당근, 무 같은 거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바치냐? 나 같아도 양고기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야채는 싫어하시는구나. 야채 극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혹은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정평진 목사님이 상추 2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 유리결이 형제는 양고기, 양 다리 2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누가 봐도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형제는 다리 한쪽씩 가져왔는데 목사님 상추 2장, 저 어디다 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추가 뭐 아무리 뭐 처음 났다는 동, 유기농을 했다는 동, 뭐 사람 똥으로 비료를 줬다는 동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그 표현을 담지 않았을 겁니다. 5절에 처음 등장하는 가인과라는 건데 가인과 만약에 그의 제물만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좀 덜 억울했을 거예요. 다른 걸 드려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채소를 팔아서 고기를 다시 바꿔서 고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가인과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인정하실 때에 그것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와서 들어올 때도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 올 때도 그래요. 그래도 머리는 감고 가야지. 옷은 그래도 요거 좀 냄새 날 것 같으니까 요거 깔끔하게 이거 입어야지. 또 이제 전날에도 내일 예배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자야지. 뭐 이런 다양한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한 고민 전혀 없이 막 가기 싫어 막 이러다가 그냥 이제 어머니 이제 등살에 못 이겨서 끌고 올려 못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조수석이나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푹 앉아가지고 왜 싫어 막왜안 가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등짝 한 대 맞고 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또 계속 틈만 나면 엄마 막 교회 옮기고 싶어요, 막 안 가고 싶어요, 정평진 목사님 싫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안 나와서 예배가 싫은 건 저는 별로 괜찮은데,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지속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이 예배가 굉장히 싫은 시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 중에 데이트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썸 타는 친구 혹은 자주 이제 카톡으로 얘기 나누는 친구하고 영화를 보게 되든 뭐 방탈출을 가든 아무튼 뭐 이렇게 같이 뭘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왔는데 만나는 시간부터 헤어지는 시간까지 핸드폰만 보고 카톡만 하고 자꾸 릴스 보고 숏폼 보다가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상처가 되겠죠. 나는 이 친구 만나려고 그래도 어제 일찍도 자고 또 이제 안 하던 목욕도 좀 하고 좀 최대한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일절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면은 사실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떠나서 이 친구에 대한 굉장히 의심이 들죠.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얘는 나랑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뿐인 걸까? 라는 마음이 잠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사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정말 하루 일주일 중에 주일에 이 낮 시간에 이 1시간 하나님 보러 나왔는데 그 마음이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아까 저 쇼폰 보던 거 마저 봐야 되는데 왜 오징어 게임 2는 19세일까? 또 막 그런 마음 가지면서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명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지적을 하시니까 가인이 뭐래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런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표현으로서의 떨구었다가 아닙니다. 이 떨구었다는 얼굴이 경직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니까 씩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분노가 얼굴에 이제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바닥을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목하시죠. 그것을 명확히 지적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너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삼키려 들 것인데 너는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7절에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이것을 다스리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선악과를 취하여 먹은 다음에 죄가 가져온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벗은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했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 탓이라고도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다 남 탓, 내 탓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을 따로 지으시고 구별하여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아름다웠다라고 보신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단 마귀의 입장을 사람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죄가 가인에게 바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내 예배를 받지 못한 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놈의 아벨 때문이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파도가 가인을 덮었고, 그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기를 입니다. 아벨이 죽으면 내 예배가 맞는 거야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가인의 상태와 상황을 명확하게 짚으시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음에도 가인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그르치게 됩니다. 물론 이 스토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이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틈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야, 너 일요일날 왜 자꾸 거기가 시간 낭비하게?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너 고3이잖아. 너 공부해야 돼. 교회 안 가도 돼. 비대면으로 드려. 아니면은 나중에 최창기 선생님이 영상 편집해서 줄 테니까 수요일날 그거 봐. 그럼 예배 드린 거야. 공부해야지. 너 지금 중1인데 친구들하고 놀 때야? 교회 갈 때야? 지금 치고 나가야 수능까지 6년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야. 지금 공부해야 돼. 네가 지금 교회 나올 때가 아니라니까. 라고 사단들은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잠식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것을 허랑망탕한 짓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마치 가인의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죄가 가인의 예배를 걸고 넘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지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의 예배를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고 방향성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예배는 여러분에게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죄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결코 넘어서거나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이 향하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worship services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sacrifice입니다. sacrific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는 희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구나, 혹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것이 제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불순종으로 죄를 세상에 가져왔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보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속적인 희생이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드려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을 떠났지만 에덴에서는 예배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에덴 안에서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인류의 어떤 재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선 늘 있었던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의 첫 소산으로, 아벨이 자신의 양으로, 자신의 직업군에서 하나님께 예불과 제사를 드렸듯이 이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도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공부하듯이 예배하시고 예배하듯 공부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가족 관계를 맺어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듯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 와 있었다, 물리적 공간에 우리가 시간을 채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란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예배 시간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예배의 마음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여기에는 비결이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배에 대한 맞절로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을지룩의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각하며 우리 삶의 예배에 함께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 주일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오는 시간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흩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을지룩의 중고등부 자녀들이 예배로 나오는 마음이 피곤하고 귀찮고 나가기 싫고 그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시간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은 모든 염려와 고민과 죄의 삭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은혜의 피로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오는 그런 기대되는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 생명의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예배가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예배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과 온전케 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흩어지는 삶의 자리로 도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워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공유하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모이기 위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 진정한 예배가 삶의 자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또한 한번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은혜만 받고 그저 그 자리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 우리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직 신호를 하나님께 그 주파수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파수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내 주변에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파수를 맞춘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 또한 보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다 한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생존자, 이 시대의 신앙을 살아내는 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환경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도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확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두가 저 사람이야말로 예배자구나, 저 친구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입은 자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에 대하여서 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망각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된 을지룩의 중고등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은혜 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들이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하지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임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